오늘도 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언제나 주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사절 다시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 셋째 주일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나온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어 보호하여 주시고 야심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진 백성
하나님 앞에 서기가 심히도 불충한 공을 많은 주인이 주의 아침도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영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보장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모든 심령이 치유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웃초청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을 꼭 한 분 이상씩 모시고 와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저들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1800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거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영적 가족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서로 섬기면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옥수석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22년 동안 교회와 교단과 양떼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 후의 삶에도 논인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오광열 목사님에게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신앙의 자유의 나라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을 허명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기대가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님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석이든 설립주일이든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향인 가브나움을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세관이나 세리들을 잘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들을 매국노라고 불렀고 그들을 매우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동원해서 강제 징수를 일삼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속에는 무서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마태를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만남의 시작은 그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의 시작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금번 추석 명절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주목하여 보려고 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그 박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식당 주인에게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식당 주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인사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시기를 전도하려고요. 그런 거예요. 전도하려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식당 주인에게 따뜻하게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의 시작은 그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보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가 있는 가버나움 동네로 찾아오셨고,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숲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만나야 할 마태를 찾아가셔서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첫째는 그를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마태를 세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많은 상처, 비난, 그 예수님의 피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실 것을 주님은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시고 그 마태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저런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명을 지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런 별명을 예수님께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이여,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유식한 자들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런 자들을 찾아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결심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정된 직장이 있습니까? 이 세리보다 더? 또 이 직장보다 더 돈벌이가 잘 되는 직장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마태도 그 마을에서 결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결심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는 누가 따라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교회 올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리 마태도 주님을 따라갔으니까요. 21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로, 음악가로, 철학자로 유명해서는 무려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에게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마쳐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늘 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로 가서는 평생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았고, 나중에는 그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했던 그런 유명한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 가봉에 거기에 옛날 대학 동료 교수 한 분이 이 슈바이처를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자원해서 하고 있단 말인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때 슈바이처는 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인가? 그거야 자네 손이지. 아니야,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왔던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따라올 것 같지 않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들도 다 불러주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세관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늘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랐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는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어떻게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예수를 위하여 자기 위해서 큰 잔치를 하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가 왜 이런 식사 자리를, 잔치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뭐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대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과 이 지인들과 마을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잔치를 하고 송별회 겸 그런 아마 이별의 잔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참석했지만은 그 식사 자리에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첫째는 많은 세리들이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마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자기의 직장 동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라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자기의 직장의 동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또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많은 죄인들이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래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좀 이렇게 평이 좋지 않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나 죄인들은 이 성전이나 회막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성전이나 그 회당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이 말은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세리나 죄인들이 그 성전이나 회당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런 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초대를 받은 세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자리에 초대받아 온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경멸해요. 그런데 그 세리 마태가 자기를 경멸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초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가족들. 여러분, 마태가 그의 가족들을 초청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에 그의 가족들을 틀림없이 오게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세리 이름이 마태지만은 같은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레위예요.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 마태는 본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마치 예를 들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 것처럼,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 세리도 본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름을 마태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네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이제 마태다. 아마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할까?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간들이 몇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이거든요. 근데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 두 형제간이 같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형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 알페오의 아들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마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태가 자기의 동생 야고보를 가족들을 오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자기의 동생 야고보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면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태는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마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큰 잔치를 벌여서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 초청했는가? 첫째는 같은 세리, 같은 동업자, 같은 세리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을 제일 먼저 초청했고, 두 번째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초청을 했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세리를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초청을 했고, 자기의 가족들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 바로 이 대상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초대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수십 년 하지만은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고 반응이 없는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하면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별로 없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반응이 없으니까 설교하기도 어렵죠.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만나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의 기회를 꼭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뒤에 우리 교회에 초청주일이 다가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늘 해마다 자주 하지만은 그냥 막 목사가 강단에서 막 한 분 모시고 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내 귀에는 들리는데 가슴에까지 들리지를 않아서 막 전도주의를 하는 모양이다, 막 또 이러다가 막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전도주의를 맞이할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심무하는 동안 마지막 이제 전도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마지막 전도주일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 목사님이 전도주일을 하면 더 많이 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마지막 전도주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마음을 잡수시고 이번에 꼭 한 분 이상 모시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인데 우리가 이 목적을 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조금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꼭 한 분에게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가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 동료 세리들을 데리고 오고 또 죄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도 데려오고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5가지입니다. 이것을 교회 5대 목표라고 그럽니다. 5대 목표. 우리 주보 앞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대 목표가 5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5가지 목표가 이것입니다.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교회 5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예배, 양육, 교제, 봉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이 세상에서 전도하면 끝입니다. 천국에 가서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에 온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가능한 일이 전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써서 꼭 내가 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날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생일에도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 가을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가 우리의 귀에만 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까지 들려와서 주여, 이번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힘을 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절 때문에 출타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또 앞으로 출타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가고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비 없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오늘 부를 찬송은 돌아와라는 찬송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불신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초청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이웃 초청 주일, 꼭 한 영혼을 한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추석에는 가정 예배를 꼭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주보 6면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본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23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및 성령 충만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예배당 예배 힘쓰기, 거제 교사대학 3학기 가을학기 온라인 성경 부반 예고 참고하시고, 성례식 예고 10월 17일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아직 하지 아니하신 분들 이번에 꼭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전도대 모임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간은 쉽니다. 피택자 모임 예고입니다. 장로, 장립, 집사, 권사로 피택 받으신 분들 이제 다 고시 합격하셨고, 10월 3일 오후 예배 후에 임직식 준비 모임 관계로 모임을 한번 갖겠습니다. 미리 예고 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모친상 윤정원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교일 목장에 신현근 성도님이 계시는데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주형 양, 박정동, 또 김정미 집사님 가정의 딸 주형 자매와 이성준 군, 우리 청년에 나오는 이성준 군, 이번 토요일 낮 12시에 W 웨딩홀에서 우리 여기 시청 경찰청 건너편에 국민연금 관리 국민연금 빌딩 있죠. 그 W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이 가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현재 신학교를 다니는 이용주 군, 이해남 김은정 집사님 아들, 지금 가야 성안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회 김은미 양 결혼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이용조 전도사님은 사역 관계로 못 오고 김은미 양이 2부 예배 때 인사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우리 성준, 박주영 양이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드림센터 카페 소식 여러분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번 소식 권순애 집사님 구포성심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자진해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하선미 님께서 오늘 자진해서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넷째 줄에 제일 뒤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서 계시고요. 어제
장례를 모친상을 치르신 우리 윤정원 집사님 또 허경순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서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결혼하는 이성준 군과 박주형 양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네, 둘째 줄에 제일 뒤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하선미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을 당하신 우리 집사님 가족들, 결혼하게 된 우리 형제자매들 축하하고 또 위로하는 뜻에서 박수로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병인 목사님 또 최영미 사모님 가정의 하민이 이 시간에 먼저 부모가 자녀 양육 서약을 하겠습니다. 부모인 저 전병인과 최영민은 하민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1년 9월 19일 전하민구 최전병인 모 최영민. 예. 이제 유아 세례 서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민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네. 교역자가 정신을 차려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민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민이에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정과 교회에서 잘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교우님들에게 서약합니다. 이 아이는 가정과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고 기도와 양육의 책임을 다 함께 지겠다는 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전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병인 목사님, 최영미 사모님 가정에 귀한 선물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귀한 우리 하민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민이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하민이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우리 교육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병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하민은 거제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이름을 듣고 싶구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마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